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주께 감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8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 즉 감사 시인 반면에 그 내면에는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라는 예언시이기도 하고, 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성격도 보여주고 있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감사시를 보면서 우리가 주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주께 감사하는 이유 첫 번째,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랬죠. 여기서 세상의 모든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세상의 모든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왕들, 더 나아가면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주의 입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게 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죠. 세상의 모든 왕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누구에게 소속됩니까? 예수님께 소속되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다.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없어져 버리죠. 세상의 권력, 왕들은 다 사라져 버리지만 영원하신 왕인 예수님만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증언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죠. 살아있다. 그리고 뭐가 있다고 합니까?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운동력이. 에너지가 있다고 말입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고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말씀으로 치료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거기에 에덴 동산에 두 종류의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가 생명나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래서 생명나무에서는 생명과가 열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선악과가 열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지만은 선악과의 열매는 먹는 즉시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은 이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너무나도 보기 좋으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결국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나 생명과나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이것을 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생명나무나 선악과는 분명하게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생명나무에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의미는 뭐냐면 이 생명나무는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랬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나무 열매가 생명나무 열매잖아요. 그것을 먹으면 영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게 뭔 말입니까? 영생한다는 말이에요. 영생한다. 그러니까 고로 생명나무의 열매는 뭘 상징하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생명나무는 뭘 상징하냐면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떡이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산떡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한다는 겁니까? 영생합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먹으면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먹으면은 영생한다고 말해요. 영생한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가 지칭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말씀을 의미하기도 한다. 근데 반대로 또 무슨 나무가 있다겠습니까? 선악과가 있다고. 선악과. 그러면 이 선악과가 무엇을 의미를 하냐고요. 무엇을 의미를 하냐. 이 선악과는 바로 우상숭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자, 요한복음 6장 49절을 보면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라고 있어요.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요. 그들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선악과가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뭘 상징하냐면은 바로 세속주의라든가 다원주의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주주의라든가 이걸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큰 음녀가 나타난다고 그러죠. 계시록 17장을 보게 되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라고 그러죠. 물이 뭘 말하는 거냐면 사상이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녀는 어디에 앉아있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뭐 윤리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세속주의, 다원주의 이런 것들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선악과가 뭘 의미하냐? 바로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됩니까? 선악과를 먹어야 됩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죠. 생명나무 열매가 뭐라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먹는 자는 뭐 한다겠어요? 영생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영생을 할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밥을 먹고 살듯이 성도는 뭘 먹어야 됩니까? 말씀 먹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 먹어야 돼요. 말씀이나 아무런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아멘. 우리에게 그걸 주셨잖아요.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영생의 말씀을 마다하고 자꾸만 선악과로 눈을 돌리는 게 선악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에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철학사상이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민주주의가 들어오고 그야말로 교회가 개판되어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래요. 누구에게 가오리까. 아무에게도 영생의 말씀은 없는데 오직 우리 주님만 그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말이.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듣는 것밖에. 근데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말씀을 듣게 하셨다. 주의 입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영생의 길로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감사하는 이유 두 번째, 오른손으로 구원하심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했죠.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는데 뭘 통해서 막습니까? 주의 손을 편다고 했어요. 손을 편다. 여기서 손을 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보내버린다. 아니면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던져버린다. 주님의 손으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던져버린다. 그리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신다. 그렇죠. 여기서 오른손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힘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60편 5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한다고 그러죠. 아멘.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나의 의로운 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내 원수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감사하다. 감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리저리 헤매다가 밤이 됐는데도 길을 찾지는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이리저리 막 헤매고 다니다가 발이 그만 탁 미끄러져 가지고 절벽 아래로 추락을 해버렸어요. 절벽 아래로 추락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이 드니까는 눈에 보이는 막 뭐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나무가지가 눈에 탁 들어오니까 그 나무를 탁 붙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위를 향해서 그 사람이 손을 친 거예요.
거기 아무도 없으니까 살려주세요. 아무도 없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치는데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아요. 밤의 산중에 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한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니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예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줄 건데 한 가지만 물어보자. 한 가지. 뭘 물어보시냐면 너는 나를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그 나무까지 대롱대롱 달려있으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는 열심히 교회도 다녔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너는 나를 믿느냐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저는 어려서부터 11조도 했고요 감사문도 많이 드리고요 봉사활동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그제서야 그 사람이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라고 해요. 절벽으로 떨어지다가 겨우 나무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 손을 떼라. 이 사람이 한참을 붙들고 꼼꼼하게 생각하더니 한참 후에 다시 위를 탁 쳐다보면서 살려주세요. 거기 아무도 없습니까? 사람 살리세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한참을 매달려 있다가 이제 날이 점점 밝아옵니다. 날이 점점 밝아오니까 이제 훤하게 보이잖아요. 사물이. 그래서 자기 발밑을 탁 쳐다보니까 바로 밑에가 평지인 거예요. 평지 땅바닥. 그냥 손만 놓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기의 순간 앞에, 고난의 순간 앞에 하나님께 구원해달라,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 나를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자기의 행위만 나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장차 이 땅에 종말이 오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의심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 나를 위해 보상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그러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뭐 해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보상. 우리가 흔히 보상이라고 하면 뭘 뜻합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상을 주는 의미죠. 상. 근데 여기서 보상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끝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끝낸다. 그친다. 더 나아가서는 완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상해 준다는 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완성시켜 주겠다. 그치게 해주겠다. 뭘 그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그치게 해주겠다. 끝내주겠다. 아멘. 시편 103편 17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한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장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뭐가 있다? 상이 너에게 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상, 보상, 우리의 고난과 근심과 걱정과 슬픔을 그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십니다. 천국 가게. 그 상을 주시고, 제가 나이가 이제 딱 50살입니다. 딱 50살인데 요즘 들어서 나이가 드니까 몸에 변화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변화가. 첫째는 안 쓰던 이 안경을 쓴 거 보면은 시력이 떨어졌어요. 사물을 볼 때 흐릿흐릿하게 보입니다. 지금 병원에 가니까, 병원이 아니라 안과가 아니라 안경점을 가니까 검사를 하니까 뭐라 하냐면 노안이 왔다고 합니다. 노안이. 그래서 안경을 써야 사물이 명확하게 보이고, 또 책을 보려고 하면 아예 볼 수가 없어요. 흐릿해가지고. 또 안경을 하나를 더 맞췄는데 뭘 맞추면 돋보기를 맞췄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시력이 떨어집니다. 더 큰 변화는 뭐냐면은 지금은 머리를 잘라가지고 굉장히 핸섬해 보이지만은 가까이서 본 제 머리카락의 절반은 흰머리입니다. 흰머리. 백발이에요. 백발. 이걸 보면서 거울을 보고 시력을 확 떨어지고, 거울 보면서 머리가 하얀 것을 보면서 야, 나도 이제 늙어가는 것 같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뭐냐면 잠언 16장 31절을 보니까요, 백발은 뭐라고 합니까?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러죠.
영화로움의 멸류관이다. 그나마 이 말씀에 조그마한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그런 생각들이 자주 드는 거예요. 야,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생각이 듭니다. 천국이 가까이 오구나.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천국이 더 가까이 온 거죠. 천국 갈라기. 올해 제 나이가 50살이라 했는데 벌써 인생의 4분의 1이나 살아버렸으니까 이제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사람이 200살까지 사니까 저만 200살까지 사니까 나이가 들고 가면 갈수록 이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계속. 아니 50년이 금방 지나버렸구나. 50년이 금방 지나버렸구나. 그리고 이제 천국 갈 때가 가까이 점점점 다가오는 거죠.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그걸 더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돌아보면 굉장히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상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저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물론 저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될 고민이죠. 그리고 특히나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까?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감사하죠. 그러나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아까 계시록 봤잖아요.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스스로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이유잖아요. 우리가 주께 감사하는 이유는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입의 말씀을 듣고 아멘?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거기에 감사하시라. 나중에 믿음편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세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삭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